이제 10월 2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장 찬송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밟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4절만 다시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영생을 지니게 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허락된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허락하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73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이를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교동문 제2번 시편 2편입니다. 2번 교동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고 그곳에서 보좌를 펼치사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 한 주간도 정말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좀 안전하게 또 평안히 살아오게 하신 저희들을 또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한 주간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생각하며 살아왔는지요. 우리의 온 마음 가득히 하나님만이 있어도 정말 부족할진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빛나는 것들을, 귀에 보이는 것들을, 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정말 살아온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있었노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저희들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또 어리석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긍휼히 여기심 없이는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1분 1초라도 정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오니 그저 긍휼히 여기심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정말 그 빛나는 정말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정말 감히 하나님께 나와 정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겠사옵나이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저희들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가져왔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걸어왔던 그 길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저희들의 뒤를 돌아보며 또 다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길입니다.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오니 그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저희가 어찌 잠시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저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의 양식을 먹기에는 정말 갈급하며 힘써오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음에도 조금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입고 정말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힘쓸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70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 3절만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아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그 자리가 그저 죄요 사망이요 사탄의 권세가 횡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토록 이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려고 해도 다 못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할 만큼의 분량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찬송을 올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11조를 구별하여 또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일념에 감사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교와 건축의 예물과 성미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심령이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 보이는지 우리 각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 세상에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도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느껴지고 인지가 되고 또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갖가지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심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새로움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송내중앙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은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서신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목적을 기록한 사도는 이어서 그 은혜를 입은 신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믿으면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두고 허황되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을 지금 이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완성에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이 구원의 복음은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계시한 것이며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선포된 만큼 이런 증거를 따라 예수를 사랑하고 믿으며 즐거워하는 것은 그 어떤 이론이나 주장보다 든든하고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의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조차 들여다보기를 소원할 만큼 크고 기이하며 귀중하고 영화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눈에는 그 가치가 가리워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나 사실은 하늘의 천사들조차 들여다보기를 원할 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믿으면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허황된 일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달리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리되,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생각과 뜻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허리가 아니라 생각과 뜻의 허리를 동이고 경성하여 깨어있어 이런저런 헛되고 악한 생각과 주장에 휩쓸리지 말 것이며 오직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장차 이르게 될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라고 권합니다.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예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는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상으로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니 오직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장차 이르게 될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라고 권합니다. 또한 믿기 전에 무지하여 쫓던 욕망과 야심과 포부에 맞추어 살지 말고,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삶에서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순종하는 자식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한 레위기의,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을 향한 것이에요. 그냥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여러분은 추구해야 할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어떤 것인지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만 사실 그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한 그 명령은 이런저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명령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죠. 이 레위기는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한 것만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되 심지어 먹는 음식도, 이건 구약의 율례입니다. 먹는 음식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서 먹으며 시체, 체액의 유출, 나병 등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말하자면 먹고 자는 일상을 포함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오염되는 것을 철저히 피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케 된 자는 즉시 그 부정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명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절차와 의식에 대하여, 즉 5가지 제사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정결, 규례, 윤리, 도덕적 차원이나 사회 제도의 차원에서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것을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들에 관하여, 예를 들면 안식년이나 희년 등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전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이전 모든 절차와 의식과 규례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려는 고귀한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만큼 사람으로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어 그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람에게, 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한없이 고귀한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형상을 훼손하고 잃어버린 죄인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야말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꿈인 거예요. 다만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우리 신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일이 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신자에게 가능한 것이 되게 하는 어떤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니까 도망가 버릴까요? 여러분, 안 되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못 살아. 그냥 가자. 그냥 나가자. 그냥 내 원래대로 그냥 살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럴 수가 없죠. 왜? 이제 그 길도 우리는 아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그게 사람들이 지어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무슨 교회가 성도들을 강제적으로 겁주려고 그런 지옥 같은 게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것을 아니까 나 못해서 그냥 그만둘래.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 되는데 달리 길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령 속에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주신 것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이해를 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요. 여러분, 죄인에게 불가능한 이 요구가 신자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되는지에 대하여, 죄인에게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의 내용이 바로 그 설명인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는 이 말씀은 비록 요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죄인에게 불가능한 이 고귀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시리라는 약속이라고 하였어요.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믿는 자에게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믿음으로 신자는 이 요구 앞에, 이 명령 앞에 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서야 됩니다. 안 된다고, 아니면 나 싫다고 서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짐지시되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므로 자칫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고 무책임하게 대하기 쉬운 잘못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니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값싼 것이요 별다른 가치를 둘 만한 일이 아니라 여기고서 마치 헐값으로 얻은 물건처럼 함부로 취급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듯 무관심하게 지나쳐도 무방하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다룬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일깨우되 먼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불러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편파적으로 사정을 보아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누구는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주 못된 우리의 불신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악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편견이 없으십니다. 편파적으로 사정을 보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적당히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가 아버지라고 불러 찾으며 긍휼과 은혜를 바라는 그 하나님은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이 땅에서 낯선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달픈 삶 속에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과 생각을 동이고 긴장하되 날마다 나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날마다 나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여가를 즐기는 그곳에서 날마다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어디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날마다 나에게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적당히, 대충, 가볍게 살아간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지하고 조심스럽고 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요. 실제로 은혜가 잘못 쓰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노회에서 어떤 사안으로 갈등이 표출될 때에 일단 분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은혜를 내세우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은혜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이요. 적당히 대충 넘어가자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적당히 대충 가볍게 살아간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 신자에 대한 설명이 앞서 있었는데 벌써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죠. 이게 뭐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자가 갖는 신앙의 가장 근본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지금 그 내용이 또 이렇게 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로서는 말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쉽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쉽게 한번 짚어드리고 가면 어떻게 보면 서로 섞일 수 없는 두 정서가, 두 감정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는 사랑함이에요. 이 두려움과 사랑함이 성령님 안에서 섞인다라고 해야 옳겠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이 영적 균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내용이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의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디듯이 살아가는 까닭은 단순히 행한 대로 엄중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리되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 공허하고 허무한 삶의 방식에서 구함을 받은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 중에서 은이나 금같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썩어 사라질, 결국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써 값을 치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신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공의 한 신자,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님,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붙들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우리 똑같이 입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진술이야말로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의 핵심이요, 또한 그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럽고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수천 년간 살아온 그 허망한 삶에서 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잊게 된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써 그 대가를 치르고서 누리게 된 은혜와 축복인 만큼 어찌 단 한순간이라도 이 복된 삶을 허술하게 가볍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진 거죠. 나를 이전에 욕되고 허망한 삶에서 구하여, 여러분 왜 구하셨을까요? 나 같은 것을. 근데 하나님은 구하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치러진 대가는 이 세상의 어떤 값진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닌 만큼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당하신 그의 죽음인 만큼, 그의 목숨 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게 된 만큼 어찌 한순간이라도 이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의 피값으로 내가 이 길을 가노라는 비장한 각오 없이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유언으로 기록한 이 서신에서 이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를 이전에 욕되고 허망한 삶에서 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당하신 그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두렵더라도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인고안이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매일 이 점에 대해서 자신과 씨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진척이 너무 느려서 낙심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그러나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닌 너무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이에요. 지난해 2021년 상반기 말씀의 주된 내용이 골로새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신자들의 변화되는 거룩한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단의 맥락은 다른 것이 아닌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 관한 것인데,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의 내용과 실체가 바로 우리의 변화되는 하나님을 담는 성품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면, 혹은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성품의 변화에 대해 어떤 말이나 아무 생각도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구원의 은혜, 그 크신 긍휼을 따라 중생케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렇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래 놓고도 나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당하신 그의 죽음인 만큼 어찌 한순간이라도 이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의 피값으로 내가 이 길을 가노라는 비장한 각오 없이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셨으니 나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를 게 없어요, 우리는. 다만 주께서 이런 고귀한 희생을 대가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인 만큼 내게는 한없이 귀중한 것이요. 무엇이요?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한없이 귀중한 것이요. 내가 이 은혜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날로도 소중해져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돌이키시고 이 구원의 은혜 점점 붙잡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셔야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든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과는 아무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새벽 예배는 어디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60대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그 가정에 일어난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60여 년 신앙생활 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는 일을 겪으면서 내가 남편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남편이 의사였거든요. 동료 목사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 모습, 내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일지 않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무슨 상관이 있겠고, 무슨 기도의 내용이 되겠고, 무슨 삶의 목표가 되겠고,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어서 그는 창세전부터 20절입니다.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가 이루실 은혜로운 일들에 관하여서는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초현실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고귀한 은혜를 베푸실 뜻이 창세 전부터 알려져 왔다. 여러분, 창세 전이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이 형체를 이루기도 전에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뜻이 이렇게 세워져 왔다. 그 구원을 위하여 아들이 겪으셔야 할 그 고난의 그러한 계획이 작정되어 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은혜의 이 규모를, 이 사랑의 이 크고 이 깊고 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세 전부터였다. 예. 즉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알리신 일이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알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일이 마지막 시대에, 즉 역사를 마감하는 중대한 시기에 나타나고 실현되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알리신 것들을 이루심으로써 역사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단계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전 역사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알리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고 운영해 오신 이 세상 역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지녀야 할 성경의 역사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아무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하니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창세전에 알려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에 관하여 미리 정해지고 알려진 것들이 실현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우리를 위한 것이며,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나 같은 것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해 갈 텐데 한 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문 앞에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도 자신들과 자신들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오는 세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지요. 마지막 시대에 창세전에 알려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에 관하여 미리 정해지고 알려진 것들이 실현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니, 교회 안에서 누가 못나고 누가 잘났니, 여전히 그 진흙탕 같은 그 옛사람의 그 비열함을 여전히 지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너무 부정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현실에 그저 껍데기만 살짝 공개한 거죠. 더 들어가면 더 기가 막힐 뿐인 거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산다. 네. 이거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하게 만들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죠.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신자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토대와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자는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소망을 가질수록 자신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바로 이 은혜가 우리의 신자의 생애 전체를 떠받드는 기초요, 토대인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요. 이 내용을 역방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방금 전 이름도 모르는 한 성도님, 근데 나중에 그 성도님이 회개하고 이 바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목적에 붙들려서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첫사랑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제서야. 그 한 성도님의 경우가.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그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죠? 자신의 넉넉한 처지,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어떤 여건, 그의 믿음과 소망은 구체적으로는, 그 누구에게 있었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믿음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근거와 토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정방향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곧 그 믿음과 소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고한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짧다고 해서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러면 무엇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여러 모습과 정황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결코 그냥 지나쳐버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에 우리의 영원한 사활이 걸려 있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불행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심판의 저주 속에 널브러져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창세전에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구비된 것도 없는데 그저 심판의 저주만이 영원한 몫이었는데 진정한 사망의 처하여야 할, 거하여야 할 우리의 처지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물과 피를 다 쏟도록 그 비참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썩어진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 그 은혜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바로 그곳이고 그 훈련장이고 그 연습장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서 매일매일 뜻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신기하고 신비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함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3장 찬송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음 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장경환 선교사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할 선교사님입니다. 특수지역이라면 대략 아시죠? 이슬람권이나 중국이었는데 장경환 선교사는 중국, 그것도 도시가 아닌 오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선교사인데 결국은 이분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와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곳을 위해 여러분 그 목표를 가리시면 안 되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를 위해 영육간에, 그렇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교우들, 우리 지체들 늘 살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첫 공고를 합니다. 본당 입구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고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또 교육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기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 10월 9일 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주 전에 재직회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구두로 공고를 합니다. 10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보 앞장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7장 8절 제가 지난주에 잠언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렸죠.
이게 다 영적인 교훈이라고. 예. 잠언이 17장 8절입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편견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이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진정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